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그인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일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하시며 증언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몰라 서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 짓을 하여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여쭈어 보라고 하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기댄 채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빵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자이다. 그리고 빵 조각을 적셔다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하셨다.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하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바로 나갔는데 밤이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8절 하반절 보면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여기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 관용 표현으로 배반했다 그런 뜻입니다. 발꿈치를 보여서 뒤로 향했다 그런 말이니까 우리 말로도 보면 배반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문맥상에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배반자 가룟 유다, 배반자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배반자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곧 택한 자들입니다. 거기 18절에 다시 보면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배반자인 그 가룟 유다는 아무리 말해주어도 알 수 없으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여기 택한 자라는 말씀이 있죠. 택한 자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말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가룟 유다를 조심하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 배반자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택한 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뭘 배웠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새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때에 이 몸을 씻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그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발은 씻어야 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넘겨줄 자를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
우리가 이 죄를 씻는 그 방편에 대해서 목욕이라는 방편도 주께서 말씀하셨고 또 발을 씻는 방편도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나눈다고 하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용어로는 회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한번 회심한 사람이 그 뒤에 계속해서 자기 죄를 돌아보고 죄 씻는 행위를 이 발 씻는 것으로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중복회개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심과 회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여기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 온몸이 깨끗한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 가운데 12이 있지만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 가운데는 나와 더불어 지금 성찬 예식을 행하고 또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심을 입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껍데기 의식을 가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만큼은 아무리 3년 번당한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배반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중생한 영혼, 우리의 속사람, 이 면이 근본적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식적으로 성찬 예식을 하든지 무슨 세족식을 많이 하든지 주님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배우든지 그런 일들을 무수히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그는 더러운 사람이고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임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택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무슨 자기 노력을 하든지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죄 씻음을 받는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고 또 이 배반자로서 불택자의 길을 걸어가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배반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대지는 배반자 가룟 유다를 왜 예수님께서 택하셨을까? 배반할 것을 뻔히 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택하셨을까? 그걸 첫 번째로 배우고 두 번째는 이 배반자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배반자의 특징, 이렇게 세 대지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배반자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배반자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65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4, 65.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고 자기를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라고 하셨다. 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가지고 큰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복수로 말씀하셨고 또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택한 자가 될 수 없음을 이렇게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를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 소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소지, 왜 그를 제자로 택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본문 18절 읽어보세요. 18절.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 그것을 비록 먹을지라도 사실 그 빵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빵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는 못하고 껍데기로만 빵 먹은 그런 사람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다윗의 시가 있는데 그 시의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1000년 전 사람인 다윗이 기록한 그 말씀이지만 그 시는 비록 다윗이 기록하였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글, 다윗의 시 이런 차원을 넘어서 신령한 말씀이요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응하도록 하시려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택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런 것까지도 성경에는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 그것도 예언됐지만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원수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 그것도 예언되었는데 이루어졌고, 또 그 몸의 뼈가 꺾여지지 않을 것도 예언되었지만 그건 역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원수에 대한 말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것들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까지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관한 모든 말씀들도 다 예언되어져 있고 그 모든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성경을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으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깨닫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성경대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장수하기를 원하시지요? 성경에 어떻게 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천대까지 복 주신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다고 하면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드로에 대해서 배웠죠? 이드로가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그 모세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인 줄을 알고 어떻게든지 도움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드리기 위해서 잘 돕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면서 대대로 믿음을 잘 지키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볼 때에 이런 그 후대가 복받는 것들도 다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요, 복받는 예언도 있지만 망하는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 망한다는 예언을 보면 망하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모릅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을 길을 걸어갈 우리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그것을 피해서 걸어간다고 하면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망할 길로 걸어갈 사람은 부득불 그 길을 걸어가서 망하는 사지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그대로 삶 가운데 순종해서 복받는 길로 걸어갈지언정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이런 우리들은 하나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제대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 왜 가룟 유다를 제대로 삼으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본문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이제부터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그 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일은 뭘 말씀하는 것일까? 가룟 유다의 배반과 배반으로 더불어 십자가 지시는 것과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실 것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을 총체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이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발꿈치를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자세하게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은 30을 버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주권 틀 안에서 볼 때 주님께서 오히려 가룟 유다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시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볼 때는요, 이거 뭐 가룟 유다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시지 말고 큰 틀에서 볼 때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똑바로 믿는 이런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한 가지 유념할 표현이 있는데 내가 그인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그인 것. 여러분에게 헬라어 원문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요, 이 내가 그인 것, 여기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I am he, 내가 그인 것 이렇게 번역한 그런 번역도 있고, 또 어떤 번역은 I am who I am, 내가 누구라는, 내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나인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자, 내가 나인 것, 우리 바른 성경에는 내가 그인 것, 직역을 하면 내가 나인 것,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나이, 내가 나이지 뭐, 내가 나인 것을 또 뭐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을까?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에 자신이 자기이신 것을 말씀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3, 14.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다. 보소서,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할 때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셨다. 예, 여기도 어려운 표현을 쓰셨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이다, 내가 나이다. 그러시면서도 뒤에는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고 해라. 저기 어렵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원문을 지적하니까 나인 내가, 이걸 의역을 하면 개역성경에는 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구약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신을 표현할 때에 스스로 계신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나인 내가 이렇게 표현하였고,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그 나인 내가 나인 것, 여기 내가 그인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나인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나인 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 하신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뜻은 나인 나, 즉 의역을 하면 스스로 계신 자, 그런 뜻이에요. 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성경 학자들도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볼 때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 그런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지요? 예수님의 이름도 역시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다는 거,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에 그 계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와 같이 가룟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 면을 통해서라도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하셨구나,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탄 마귀나 가룟 유다까지도 주장하셔서 비록 그들의 방해로 구원운동에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런 뜻으로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를 왜 제자로 부르셨는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 이유는요, 분별하게 하시려고입니다. 분별하게 하시려고. 20절 읽어보세요. 20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종들을 보내실 것인데 그 보내시는 종들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참 종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배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참으로 주께서 보내신 분인가, 이걸 잘 알고 그분을 영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이 아무나 다 받아들이고 이게 뭐 망하는 길인지 그 복받는 길인지 이걸 모르고 엉뚱한 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그는 자기는 잘 믿으려고 했다고 할지 몰라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2사도가 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보내지 아니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싹군도 있고 그 중에는 이리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가라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 중에도 불택자가 있고 배반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마지막에 천당에 갔을 때 이름이 없는 지파, 무슨 지파라고 그랬죠? 단지파.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배웠습니다. 단지파. 구약시대 단지파는 가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7 집사 가운데는 마지막 배반자가 누구죠? 니골라. 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영접할 사람을 바로 영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엉뚱한 사람 영접해가지고 망하는 길로는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는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로 똑바로 믿게 하려고. 세 번째는 분별하게 해라 이거죠. 오늘날 시대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께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에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똑바로 분별하고 바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는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배반자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배반자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 21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보세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하시며 증언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몰라 서로 바로 보고 있었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여쭤보라고 하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기댄 채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므로. 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두 깨끗한 것은 아니다. 내 빵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 것이다.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1절에서는 분명하게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가룟 유다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들어도 모르니까 그 사람은 패반자이기 때문에, 불택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 사람은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바로 깨닫고 정신을 차려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심령이 심히 괴로우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서 성경이 응하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가룟 유다를 택하셨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몹시 슬퍼하면서 각각 주님 저입니까? 제가 주님을 배반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그 만찬 자리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있던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비스듬히 하면서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해서 있었던 그 제자가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랬죠? 사랑하시는 제자, 곧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자기를 가르쳐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만 편애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 사랑을 깊게 깨달은 사도 요한은 자신이야말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고개짓으로 그 요한에게 좀 물어보라고, 예수님이 지금 저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요한 내가 한번 물어봐, 이런 뜻으로 고개짓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모습을, 이 12제자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괴로운 심정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가운데 있었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비스듬히 누워있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고개짓을 할 때에 주님 그게 누구입니까? 이런 모습 머릿속으로 상상이 충분히 되시죠? 자, 머릿속으로 상상되는 그 그림을 볼 때에 그 그림, 무슨 그림인지 그림 제목이 생각이 나십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유명한 화가, 과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 제가 최후의 만찬 그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왜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이렇게 누워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맺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신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멀리 계시고 어려운 분이고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친구요, 우리가 품에 기대어서 앉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은 제껴놓고요. 제껴놓는단 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경우는 따로 좀 생각해 놓고 우리와 우리끼리의 관계를 놓고 볼 때도 좀 그렇습니다. 목사와 성도, 이거 좀 격이 좀 있기는 있죠. 그죠? 목사는 그래도 기름 부은 종인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격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선을 긋고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거 곤란합니다. 좀 제품에 와서 앉기도 하고, 아까 최영애 집사님 저하고 허구 한번 했던가요? 좀 어떻게 좀 오해 살만도 한 일이긴 하지만 반갑고 좋으니까 좀 그런 면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화시켜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어렵고 물론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있으니까 그 장유유서의 질서를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제 아들 사이에는요, 그런 어떤 그 윤리 도덕보다도 훨씬 더 친밀한 이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관계를 잘 맺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이 현실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주님의 품에 의지하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면서 비록 지금 아주 위기 상황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 때 예수님을 붙잡아가고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게 얼마나 우리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가. 이거 우리가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그와 같은 실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런 걸 느끼면서 복잡한 세상이 돌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르지만 나만큼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큼은 나를 끝까지 품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가 될지언정 늘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지는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대지는 배반자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이 배반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배반자 가룟 유다의 행동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의 행동을 통해서 배반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배반자의 특징 첫 번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었고, 또 자기가 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든지 일깨워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사건, 자기가 말하기를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하고 비난하는 말을 했죠.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하는 일을 그대로 두어라. 저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이 행위가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똑바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다고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앞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깊은 뜻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함부로 말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택한 백성의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있어야 정상이겠지만, 그는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조금이라도 그 신앙 양심이 있고 택한 백성이라면 예수님은 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구나. 내 나쁜 생각을 회개해야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역시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6절, 27절 읽어보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빵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자이다. 그리고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하셨다. 예, 사도 요한이 주님 그게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내가 빵 조각을 찍어다가 어떤 초나 요즘에 소스에 찍어가지고 주는 자가 바로 그 자이다 라고 하시면서 빵 조각을 어떤 그 소스를 찍어다가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를 안 했습니다. 자, 이 배반자로서 망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곁에서 이렇게 주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해 주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 자기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 방향을 좀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이게 택한 백성의 이 중생한 영혼의 그 작용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택자, 망하는 자, 배반자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다가 망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배반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큰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큰 일입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가다가 곁길로 가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끝까지 그는 택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택한 백성은 마지막에 가다가 7번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천당에 들어간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새벽 예배 때 배웠는데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더니 견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잘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물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견자가 견고하다 그런 뜻이고 이는 잘 참다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가 가다가 넘어지고 어이로 믿음 생활을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은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잘 붙들어 주셔가지고 마침내 천당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가다가 결코 곁길로 갈 수가 있다 없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도 적용됩니다. 불택자, 망할 사람, 이 사람은 걸어가다가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은 망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망할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자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견인해 주시는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는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 배반자의 두 번째 특징,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일한다.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배반하는 일도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내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예수님 배반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내 할 일을 해라 라는 예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일을 비로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되어질 때에 제 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28절로 30절 읽으세요. 28절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하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바로 나갔는데 밤이었다. 예, 여기 옆에 있는 여러 제자들은 주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무슨 다른 일을 시키셨는가 생각을 하고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두셨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알 수 없게 하신 것도 또한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 예수님에 대한 배반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깨달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일이 복잡해지겠죠. 예수님을 미리 피신하게 한다든가 가룟 유다를 때려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어느 시점까지는 모르게 감춰져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배반자인지 누가 예수님의 팔자인지 모르도록 하신 면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현실로 적용해 본다고 하면 이 가운데도 죄송하지만 배반자, 가룟유다 같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누가 배반자일까 하고 눈을 뒤집고 이렇게 찾아보는 행위는 썩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리워지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르도록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별력을 안 가져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속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춰져 있는 그 면에 대해서 어거지로 알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그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반자 가룟유다, 배반자 가룟유다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우리는 누가 배반자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단하시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속지는 말고 분별력을 잘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데 잘 분별하고 예수님처럼 그 배반자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운동에 유익을 볼지언정 손해를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